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 교회 카톡방을 여시고 이제 말씀을 다 같이 먼저 골로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부활절.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절기죠. 성탄절은 주님의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의 절기가 또한 기쁘듯이 부활절도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축하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 부활이란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란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이 교훈과 이 교리에서 어느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어쩌면 부활 자체가 전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된다는 사실이 왜 부활절에만 꼭 설교가 되어야 하고 부활절에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너무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여서 그가 끝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꼭 부활절에만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부활절이야? 해피 이스터 이렇게만 하면서 부활절 그걸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가 없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 그만큼 이 부활에 의해서 부활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제가 묵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조차도 살아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시 또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살아야만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시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야만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부활되었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말씀으로 부활의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고 또 부활된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너무 당연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은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부활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설명하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활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의 역사, 이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반드시 부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그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부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부활.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부활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고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부활을 설명을 할게요. 부활을 한 줄로 쓰면 이렇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하나로 쓰면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게 그거 아니야. 근데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만 돼요.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뭘까요? 그건 소생이라고 해요. 병원에서 거의 죽은 환자를 살리는 걸 소생이라고 해요. 숨을 못 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갖다 살릴 때 소생술이라고 해요. 그거는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소생이에요. 소생. 다시 살았다. 그리고 다시 죽을 몸이에요. 그거는 죽는 생명이에요. 근데 부활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만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로 살아가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로 정말 사세요? 여러분 부활로 안 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만약 부활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자, 부활로 안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있고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럼 부활로 살아가는 삶과 부활 아닌 걸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없다면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되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부활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나는 부활됐다고 부활이 된 부활생명으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부활생명 없이도 나는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럼 내가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나는 정말 부활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 차별과 그것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면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냐고요? 자, 나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입으로는 부활로 얘기를 해요. 아니 부활,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이 영락교회에서 하는 부활주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게 부활이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 부활은 그렇게 그냥 예배 참석했다고 부활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을 하는 주님 예수 살아나셨네 외쳤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다가와야지. 그걸 내가 느껴야만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아니 어쩌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서 각각 끝에 보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시체가 없더라. 산자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벌써 가셨다. 그래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뛰어가보고 요한이 뛰어가보고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데 보니 시체를 넣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치런히 놓여있더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절마다 반복해서 들어요. 왜냐? 그나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우리는 부활을 자꾸 그냥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부활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에는 부활이 부활해버리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놓으세요. 나는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했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 근데 나는 정말 부활된 사람인가? 부활한 사람인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나를 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과연 느끼고 있는 건가? 그렇게 인정을 해줄 것인가?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성경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부활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실 건가? 자, 정말 이 부활, 또 이 설교 시간이 아주 골치 아파졌어요. 정말 부활이란 정말 그런 건가? 저 부활 그냥 좀 쉽게 부활하는 게 뭔가만 알면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떤 건가? 부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부활을 했는가? 이걸 아는 것이 부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와 로마서의 말씀은,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아주 잘 농축을 시켜서 부활, 이거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슨 의미고, 부활의 근거가 뭐고, 우리는 지금 부활된 현재 모습이 어때야 되고, 그럼 부활된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하는,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3장 1절에 2절에 3절에 4절에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해두고 있어요. 오늘 이것도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활에 우리가 다시 접근을 하기 원합니다. 다시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이 시간 끌어당기고 내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진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왜 부활의 생명을 살지 못할까? 부활이 느껴지지 않을까?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심각성,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중대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왜 그럴까?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는 첫 번째 선고가 뭐냐면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짠 하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근거는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안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 부활하자. 그럼 우리가 주님께 그래야 돼. 주님 나 안 죽었는데요. 막 그래도 너 부활해. 안 죽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죽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의 부활의 위대한 역사가 처음에 뭐냐면 넌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못 느끼는 이유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내가 다시 살았네. 아파야만 내가 그 아픔의 고통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해봐야지 소위 이 고난이라는 경제적 고난이 뭔가 알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여가지고 그 아픔을 느껴봐야지 사랑의 고통, 사랑의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그거 안 그려놓고 나서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장 3절에 중요한 말이야. 이는 너희가 죽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면서 십자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핍박을 받은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난다.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한테 아마 엄청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다음에 정말 고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희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거워 죽겠다, 고통스럽다, 이제부터 주님이 가심을 유관쓴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주님 따라가려면 경제적인 또는 마음으로 또는 친구들로 세상으로 얼마나 핍박과 조롱
별로 받는 것도 없지만 그걸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난을 진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올라간다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그리고 따르라는 것이. 그 말의 핵심이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 죽으러 간다, 너도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너도 그냥 난 안 죽고 고생만 할래요, 그렇게 엉터리, 그것도 사실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조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하고 죽으러 가자는 것이에요.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간다, 너도 내 십자가 죽으러 가자는 것이에요. 바로 이 죽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죽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너는 죽었고 할 때 이 죽었다는 것이 과연 몸이 죽는 걸까요? 아니죠. 영적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성경은 죽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라, 옛 사람과 옛 행위에 대해서 죽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죽으러 가면서 죽으러 가자 하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데 너희들도 너희들 죄 때문에 나처럼 죽어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다. 너희들도 죽지 않으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죽어야 된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들이 거의 그런 얘기로만 차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만약 본받아서 연합을 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뭐냐면 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져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1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우리가 죽었다는 게 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이 의식이 없는 부활된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전부 다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옛날 하던 세상적으로 죄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은 죄에 대해서 옛사람의 옛날의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이 자아가 죽어버렸을 때 그럴 때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제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자신조차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건데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길이 있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디 다른 종교겠죠. 죽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는 이단 사기꾼이겠죠. 그런데 그런 값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막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도매금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가지고 나는 부활을 했다. 부활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현재적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그냥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우리 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진공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더니 그냥 죽은 걸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바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이 망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목발을 짚고 윌체어에서 2년을 갖다 살아보면은 다리 부러지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럴 때 내가 다리가 건강하고 이제 내가 정말 다 나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요. 바로 부활이란 그런 경험,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이니까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영원한 나중에 세상 마지막 날에 정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미리 이 땅에서 맛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미리 조금 우리가 가보를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바로 그 부활의 기쁨을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죽음에 처참한 그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고 장차 올 것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명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근데 그럼 우리 있는 생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3절에 그래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니. 감춰져 있다는 게 본래 감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안전하게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을 못하도록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죽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 보관되었던 우리의 생명, 바로 주님의 생명이 같이 온다. 이게 바로 그 생명을 가진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정말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제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 신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됐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모든 걸 하고 직분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바로 너희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피곤하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뭐 힘드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얼른 성령이나 받아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말이죠,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무조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아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했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로 삼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가슴이 찔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받음도 없고 우리가 죄사함 받지도 않고 죄가 용서되지 않고 우리가 죽지를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독교회가 가짜냐.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돼.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부활이 있어야 될 첫 번째 바로 죽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었더니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관도 해주시고, 장차 우리가 정말 미리 맛보고 있는 이 생명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가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부활의 생명이에요. 자, 그럼 이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이라면, 자, 우리가 죽었어. 그리고 다시 올 부활의 생명.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된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하늘 보니까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위의 것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은 친절하게 거기다 대답을 해놨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뭘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라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딱 찾았더니 그 위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일을 우리가 찾으라는 것이에요. 찾으라. 생각하라.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부활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 찾는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라는 말이 여기에서 찾으라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똑같은 단어이면서도 달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것이다. 갖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가지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고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 거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곳이, 그걸 우리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기를 향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찾으라는 것은 그런 삶을 방향을 거기에다 두고 우리 살으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미 주어졌는데 그걸 얻으려고 주여 우리가 위의 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드렸죠. 이미 주어졌는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안 줬나? 가만히 있어봐. 잠깐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걸 그것을 항상 사모하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본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이 heart를 갖다가 위에 있는 거기에다 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것도 앉아가지고 이 위에는 어떨까? 위에는 뭐 이럴까? 생각하는 그런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막 그것을 갖다 간절하게 막 애를 쓰고 그것 노력을 해서 그걸 쟁취를 그것에 가려고 그런 모습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거기에다 두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딴 데다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 왜냐하면 돈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골프에 미친 사람은 하루 종일 골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바둑에 미친 사람은 이 얼굴이 전부 바둑 돌처럼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것 생각하라는 얘기는 위에 가서 생각에 너희 마음이 완전히 뺏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보물을 우리가 어디에 두면 그 보물을 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위의 것에 우리 마음을 살아요. 부활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위의 것을 갖다가 온통 그쪽을 향해서 그것을 생각하며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부활의 것이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자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위의 것이라는 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야 될 게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서 좀 그런데 참된 게 뭔지 경건한 게 무엇인지 옳은 건 무엇인지 정말 정결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어떤 건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은 어떤 것인지 정말 덕스럽고 유익한 것이 무슨 것인지 그 다음에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이란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골로새 3장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바울이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게 전부 한 12번 정도, 13번 정도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삶을 살라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우리를 보고도 하는 얘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활이 된 신분이지 않니? 너희들이 부활된 성도자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바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볼까요? 지금 제가 거기다 다 드렸는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은 바울 사도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이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7개의 일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다 7개의 기도를 해요. 도대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이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뭐 이런 기도를 할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7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말 다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나 지식이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그런 지식, 이걸로 채워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어떤 이런데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혜가 그런 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채워지라. 이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뭘 합당하다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선한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번째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에 대한 건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아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라.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너희들이 사는 부활이라는요, 내가 되는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라.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주변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 돈 없는 거, 아픈 거, 뭐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거, 집안이 골치 아픈 거, 이런 것이 바로 견딤, 모든 견딤이에요. 오래 참는 건 뭐냐면 사람과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하고,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참는 걸 성경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막 견뎌내는 거, 이건 견딤, 인내라고 표현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인내라는 것은 환경을 향해서 견뎌내 참는 거고, 오래 참는 거는 사람을 향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든 일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기쁨으로 이것을 견뎌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시라. 내가 메마른 땅, 좁은 땅, 고달픈 땅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그걸 이겨내고 기쁨으로 이겨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유업을 얻게 하신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게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는 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달라는 거죠. 부활의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 내게 어떤 것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바울 사도는 이 7개의 기도를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활하고 부활 때문에 살아가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로서 살아가는 정말 진정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2023년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여기 유업이라는 게 복이잖아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이 복이, 이 부활을 살아가는 복이 지금까지 없는데도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더니, 부활의 성도로 살아갔더니,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갔더니 내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감사하시는 성도